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요, 진짜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진짜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느낀 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복음도 들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도 했어요. 근데 본인에게 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큰 문제가. 그 큰 문제 앞에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절대주권이다 이거는. 그 큰 문제란 말은 뭐냐면 남편하고 한 10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늘 신혼생활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탁 하나님 주권이구나라고 믿었대요.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은, 내 오빠는 더 좋은 곳에 갔어.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요?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요, 이게 자꾸 힘들어져 오는 거예요. 힘들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에게 전화 온 게 아니라 아는 분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가서 좀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자기도 모르게요, 갑자기 뭔가 슬픔이 확 찾아오더니 자기가 한 행동을 뭔가 모른가 봐요. 정신을 딱 차렸을 때는 자기가 자해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자해하려고요. 자기가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안 믿어질까 봐. 하나님을 내가 떠날까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사역도 했었어요. 근데 충격이긴 충격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 하나님 주권이라고 인정도 했어요. 근데요, 자기 속에 뭔가 밀려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내가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데려갔나? 그러니까 들은 건 있으니까 내가 오빠를 너무 우상시 여겼나? 그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신 건가? 막 자책감이 들고요.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요, 그래,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복음을 쭉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다 안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또 다른 얘기, 자기 말씀 이렇게 말씀 붙잡았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또 그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딱 하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한 1시간 얘기를 계속 요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요렇게 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계속 얘기했거든요. 끄트머리에 뭐냐냐, 자기 근본 밑바닥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냐? 창세기 3장이다. 남편이 일어난 사건이고 일이다. 하나님 주권 인정과 잘했다. 근데 봐라, 사단이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는 줄 아냐? 근본을 공격하고 있다. 당신이 듣던 복음, 아는 복음, 그거 전혀 힘이 되지 않지 않냐? 들은 거, 아는 거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잡히니까요. 얘기해줬다니까요. 복음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지금도 그리스도는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두려움과 조절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사단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주인 되야 된다. 당신의 주인 되야 된다. 이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온 사람 둘이 얘기하면서 별 반응이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돌아오다가 와서 이제 있는데 그 연결신 목사님이 그분하고 통화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제가 만난 그날이 생일이었대요. 본인 생일.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나 엄청난 큰 선물 받았어. 엄청 큰 선물 받았어. 오늘 나 생일인데 목사님을 만났어. 하나님 날 목사님 보내주셨어.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말해줬어. 그게 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요. 별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한 거 안 두려워해요. 모태신앙인 거 안 두려워한다니까. 성경 많이 아는 거 여러분 안 두려워한다니까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분은 얘기하니까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내가 이럴 때 이런 말씀 붙잡았고요. 우리 사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자기 이런 말씀 붙잡았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붙잡고 있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거. 그거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치요? 내 걸 다 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주인 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주인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덫이 버린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알아. 나는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것처럼 아는 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고 있고 아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오늘 그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예요. 12명은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 주겠다. 이 약속 가운데 부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요.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도 봤고요. 오병이어도 봤고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씩 현장에 보내면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보냈어요. 진짜 현장 갔더니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구나. 보고 와서 보고도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안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보았는데 같이 따라다니고 체험도 했고 많은 거 아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알고 있냐? 본인도 알고 있었고 사단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팔 자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 얘기했다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은 유다도 마음에 찔릴 거 아닙니까? 아니까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기회 줬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는 척, 하는 척, 되는 척 하면 안 돼요. 사실을 돼야지. 들은 거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과 연결된 렘넌트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다 기도한다니까. 뭘 기도하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성공하게 기도 안 한다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채령이 기택이 오늘 왔는데 늘 기도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 채령이 기택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현수령 권사님 아들, 딸, 예원이, 형준이 둘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도록. 그렇죠?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세 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절대요.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예수를 주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사단이 이겼음을 알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한다니까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뭐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분 만나면서요, 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우리 장님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문 열리기 전에 예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받기 전에, 뭐가 육신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 알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가 뭔 맛을 알았어요? 돈 맛을 알았어요. 예수 따라다니면서요, 생기는 그 돈깨, 오늘 보니까 돈깨 맡은 자예요. 아니, 세리가 있었다니까. 세리마태. 세리마태란 말은 세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마태의 세리가 그 돈깨를 맡은 게 아니라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복음보다 다른 것을 먼저 맛봐버리면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비트코인 보세요. 요즘에 문제 엄청나요. 50원이 3,000배가 되어버리니까요. 50원짜리가 3,000배가 되어버리니까 얼마예요? 유튜버 한마디의 말에 사람이 확 투자했다가요. 그치요? 그 한마디에. 그냥 온통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온통 어디에 기울여요? 주식 투자한 사람은 매일같이 주식이야. 눈 뜨자마자 주식이야. 하루 일과가 맨날 상한가 하한가 치는 거 보고요. 그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야. 관심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제 신문자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나온 게 뭐냐면, 어떤 부모가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딸도 되게 쾌활하고 부모랑 잘 소통하고 애가 논리정연하고 깔끔한 애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이 아이가 뭐 자기 친구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 소통방 그 앱을 하나 깔면 어떻겠냐. 그래서 깔라고 한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채팅방에 비공개적으로 자꾸 얘한테 채팅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익명으로 채팅이 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걸 자꾸. 사진 찍어서 보내라, 뭐해 보내라. 자기는 이제 비공개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왜 충격인 거예요, 충격. 들었던 얘기들이 자기 현실에 일어나니까 자기 딸이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이. 모르는 거잖아요. 현장이에요. 이런 게 없어진다가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장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가고 있다니까요. 뉴스, 내용, 유튜버 모든 게 뭘 자극하냐? 성공, 나, 물질 계속 자극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온통 모든 사람이 혼미해져 버렸어. 혼미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자살하고요.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가족 전체가 다 자살하고요.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게 시대 문제지만 이 문제는요, 이미 창세기 11장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벌써요. 오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들이요,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네피림의 문화 속에 더할, 이미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벌써. 홍수 사건 때. 그러면 오늘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청소년 문제는요. 시대 문제는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예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척 하는 걸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 무거운 마음을 주겠다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만난 그 한 분이요, 내가 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 지금도 계속 기도하던 그분 놓고요. 이제 더 힘든 건 뭐냐? 그 남편이 남겨놓은 걸 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돼. 얼마나 많은 게 보이겠어요, 또요. 얼마나 많은 게요.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 진짜로요,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일 있기 바랍니다. 하는 척, 되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진짜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모든 걸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 축복 속 있게 해달라고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요, 제 삶이요, 희한하지요. 사람이 딱 어려워지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제가 그 신학을 따고 왔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못 살았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저 과천에서 하우스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하우스 교회에서. 눈 많이 오면요, 하우스가 휘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주저앉더라고. 예배 드리다 말고 모든 성도가 지붕을 떠받쳤다니까. 그런 곳에서 제가 샀어요. 없으니까요. 근데요, 그런 딱 생각을 가지니까요, 어떤 사람이 딱 붙냐면요, 아니, 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1, 2년, 3년 딱 됐을 때잖아요. 제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재요. 그래서 왜 만나냐면 무조건 나만 믿고 오라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시간 내, 일주일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딱 일주일만 시간 내, 일주일만. 그래서 일주일만 같이 합숙하면서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돈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로는 목사님 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제 속에는 뭐겠어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갔다니까요. 강남 한복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 딱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만 한 요거 좀 더 큰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눈빛이 살아 있어. 근데요, 한 강사가 딱 나와가지고요,
간증을 시작하네요. 간증한다니까요. 어떤 간증이냐? 자기가 성공한 간증. 자기가 이만큼까지 돈 벌기까지의 간증. 뭘로 시작했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물건. 이거 갖고 모든 사람이 은혜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요. 1교시 지났다? 일주일을 그거 한다니까. 일주일을요. 그리고 일주일 그 계획이 계속 들었지요. 저녁은 어디 가자냐? 합숙하는 거야. 나를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또 우애가 있잖아요. 요렇게 맺혀져 가지고 한 팀이 되는 거야. 그 나를 꼬시는 거겠지요. 뭐 하냐? 그 물건 직접 쓰는 거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쓰지요. 가서 듣지요. 요거 계속 반복이야. 일주일 듣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겠어요? 막 가슴에는요, 돈 벌 수 있다. 그 지금부터 내 인맥이 얼마큼 되지? 생각이 막 나요. 막 난다니까? 막 핸드폰에 있는 내 연락처? 이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게 이제는요. 진짜 그러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지요. 나보고 이제 마지막 날이야. 결정하라는 날. 진짜 하나님 은혜다니까, 저한테 은혜. 하나님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딱 그 마음 주셨어요. 이거로 안 된다. 진짜요. 제가 그 집을 짐 싸고 나오면서요. 얼마나 눈총을 받는지 몰라요. 진짜로. 막 저를 데리고 왔던 그 선배는 막 울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도 가봤다니까. 일주일 합숙하고 일주일 동안 써보고요. 진짜로요. 사람 심리 속에요. 오늘 유다와 마찬가지예요. 늘 들었지만 자기 것이 안 되면요. 사단이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버리지 못한 나 육신 성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자극하니까 인간의 심리상 거기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해라 안 해라 저는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 그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라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시작한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움 당하면 쫓기다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예수 지나면서요, 진짜 내 현장을 돌아보고 기도하고요, 언약 붙잡으라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라.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에 멸망치 않은 복음이, 그치요? 나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냐는 거. 이 두 가지라니까요. 복음은 똑같이 들었어요. 지금요. 가룟 유다도 듣고 12제자도 들었어요. 아니,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요. 그래도 그냥 저기서 누가 들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 배신했다 이러면 알아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핵심 요원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요.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혜정 집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보인다. 그럼 아마 여기 설교 못 할 거예요, 아마. 그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생각하는 게 제가 보인다. 아마 설교 못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이, 이렇게 말했더니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보인다. 그러면 못할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팔자가 누군지 아셨어요. 알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대. 예수님 편견이 없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도 듣고 알았던 거예요. 체험도 했어요. 봤어요. 체험하고 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가룟 유다는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그치요? 하는 척 아는 척.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복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는 내 해놓고 뒤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씀을 들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그러잖아요. 뒤에서 딴짓하지 말라고. 듣고 딴짓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주일날 메시지 듣고 예배하는데 그 주일 메시지 강단 말씀이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믿질 않아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요걸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한 거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마음에. 요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움직이는 사람 존재예요. 그렇죠? 요 생각과 마음 움직이는 존재라니까요. 사단이요. 구경꾼에게는요 100%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알고요 언약 붙잡고 누리셔야 돼.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줘요. 조각을요. 한 조각을. 근데 이 떡을 떼어주는 그때 의미가 있어요. 유대 풍습에는요 우정의 표시예요. 우정의 표시. 이 떡을 떼어준다는 말은 주인이 떡을 떼어준다는 말은 우정의 표시라니까. 서로 떡 떼는 게 서로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거 알았는데 예수님은 사랑 표현하셨어요. 뭐냐? 떡을 떼어줬다는 거야. 떡을 떼주면서. 그 말은 뭐겠어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줬어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떡을 받은 가룟 유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떡을 딱 받아먹은 그 순간에 성경은 얘기해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기회 주셨다니까? 사랑의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계속 얘기했어요. 나를 팔자가 있어.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니까? 읽었잖아, 성경에. 다는 아니다고. 택한 게 다는 아니야.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나를 말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때 주님 잘못했으면 이래 됐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냥 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마음 속에요 기도하려는 마음, 말씀 드려야 되겠다. 아 진짜 내가 복음 붙잡 이런 마음을 딱 주실 때 붙잡으셔야 돼. 근데 그런 마음 왔을 때 그냥 관과하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요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딱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보세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쟤 돈 깨맡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뭘 시키는 것 같아.
왜 돈꾀를 맡았다고 요한이 썼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향유옥파 깨뜨렸을 때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면 괜찮지 않냐? 그 앞전에 얘기했다니까 벌써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건 도둑이라. 뭐 하려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했다. 성경은 분명히 지난번 우리 읽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육신 물질이라길 거예요. 내가 최고고 육신 돈 여기에 자기 인생을 딱 둔 거. 이게 성공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돈도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 가니까 있어. 그 중에 떨어지는 고물 가지고 자기 살려고. 이게 그래요. 이게 가룟 유다요. 사단이 아는 거지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왜 예수 주인하고 복음 누려야 되냐? 여러분 형편과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세요. 그가 떡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니 그랬어요. 나갔어요. 나가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나가더니 뭐가 됐어요? 밤이 됐대. 밤이. 예수님께 등 돌리고 나가면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럼 이용하는 복음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용하는 복음 되면 안 돼요. 사단이 100%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근데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대요. 깨끗해졌대.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 그 말이란 말은요 로고스 복음을 얘기를 해요. 니들이 복음을 듣고 알므로 네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미 네가 내 말 들었기 때문에 너는 깨끗해진 거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과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대.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밑보고 의로사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대. 여러분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은요 내 양심에 뭐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이란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네요. 주님 난 이제 주님 주인되어 인정받고 살래요. 인정하고 살래요. 이게 자백이라니까. 이게 자백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게요. 이게 자백인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사단은 계속 끌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하고 결별할래요. 내가 더 이상 안 믿는 결별할래요. 나 예수 주인 할래요. 이게 자백이에요.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깨끗게 하셨고 네가 뭐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 자백만 하면 괜찮아. 깨끗해. 여러분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자백하면 돼요. 주님은 용서하신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들 내가 다 안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택한 자들을 내가 다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단한테 인정받으면 돼. 아, 이젠 더 이상 나는 저 윤한득 집사 안 되겠다. 난 손 들었어. 아,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아, 난 김정성 집사 더 이상 못 괴롭혀. 아, 저 맨날 예수주의한데, 복음한데. 아, 안 되겠어. 사단 인정해버려야 돼. 사단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19절에 보니까, 1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로 뭐 하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네.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계속 읽었잖아요. 우리 읽은 중에서도 앞장에 13장 전에도 예수 뭐라 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오병이어 해놓고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믿게 하려고요. 뭘 믿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응답 주시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 길이야. 그리고 내가 네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야. 내가 사단 이긴 승리를 너에게 줬어. 이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보세요. 1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상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욕심, 내 것 채를 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 응답 앞에 작은 결단을 하세요. 나 하겠다 이게 말고요, 척을 버리시고요, 아는 척 되는 척 버리고요, 구경꾼 되지 말고요. 그렇죠? 진짜 그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복음의 참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그 사랑을 아는 증인.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종로 하신 거예요. 세종로. 이거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세종로가 뭐예요? 종이라니까. 그야말로 발 씻기는 종, 가장 하찮은 종.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거예요. 이거 13장은요, 내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 날이라니까. 그날 밤이라니까. 그 전날 밤이라니까.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마지막 사역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세종로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왜 세종로로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될 것처럼 되는 그런 거의 자만과 교만이 깊어지면 낙심도 깊어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려오셔야 돼. 여러분이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내려놓고요,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기브업해야 돼요. 기브업해야 돼요. 그치요? 세상에서는 뭘 말해요? 나 육신 성공만 말해요. 세상에서는 나 육신 성공만 말한다니까? 근데 복음은
나 육신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대요. 그렇죠? 섬기러 왔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버려서 대속물 주려 함이라. 이게 10장 45절이에요. 빌립보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은즉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몸소 보여준 거예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아지라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길, 그렇죠? 진리를 아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앞에 진실해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하지 말고요, 내 자신 앞에 좀 진실해져 보라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진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냐면 비유로 말하는데 못 듣게 하신대요. 못 듣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을 속이면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낮아지는 거라니까. 나를 빨리, 나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갖고 누려야 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비유 얘기 중에 했다는 게 비유 얘기를 두 개 얘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보여요. 왜? 내가 아직도 잘났는데 뭐.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눈이 가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여기 묶일 수도 있다니까. 스스로가. 여러분, 사단 핑계 대지 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먼저 공격을 안 해요.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안 믿는 부분을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경꾼. 아니까 아는 얘기는 너무 잘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 상관없지 않게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세 종류의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속에 복음 앞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진실되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비유로 말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비유로 말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려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 내려놓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참된 겸손과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세 종류란 뭐겠어요? 두 번째 뭐겠어요?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거 다 버리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니까. 스승이신 그분이. 그 말은 뭐겠어요? 나 육신 성공,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심을 붙잡고 그 누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아시면 돼. 그러니까 세상 육심 성공을 다 붙잡고 있다면 빨리 놓고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뭘 잘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숭이를 잡아요. 원숭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되게 쉽대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되게 쉽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런 철장에 바나나를 하나 집어넣는데 바나나를. 그래 놓고 손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놓는데 그는 원숭이가 와가지고요. 그거 먹으려고 손을 딱 집어넣고 웅겨 딱 진대. 그럼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이 바보 같은 게 놓으면 되잖아. 절대 안 놓는데 그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빼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때 싹 들고 온대. 그거 싹 붙잡고 맨날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맨날 그리스도. 안 빠지잖아. 그리스도. 그죠? 나 육신 성공 붙잡고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해방받게 해주세요. 안 돼. 놔야지. 그죠? 여러분 될 것 같은 느낌? 될 것 같은 생각? 그거 놔야 돼. 철저하게 바닥 쳐야 돼. 바닥. 요즘 롤린? 그거 아시죠? 브레이걸스. 요즘 엄청 뜨고 있거든요. 이들이 얘네가 4년 전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안 뜬 거야. 뭘 할 때마다 안 되고. 근데 거기서 뭐라 하느냐 걔들이 바닥을 쳤대. 바닥을 쳤는데 역주행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 어딘지 아세요? 어떤 역주행이 일어났냐면 누가? 군인들이 브레이걸스를 뜨게 만든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 간증을 듣고요. 이 용감한 형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쳤어 이 노래. 예, 그 노래 한 톤담비. 토요일 밤에 그 아마 알 거예요. 그 노래 했던 그 작곡가요. 빅뱅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곡을 하루에 막 40억씩 막 이렇게 버는 한 달에. 근데 이 용감 형제가 정가 12범이야. 정가 12범. 중졸해. 정가 12범 중졸이라니까.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요.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TV에 나오는데 밥 먹으면서 기독교 TV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웃기잖아요. 이거 설정 아니야 그랬잖아요. 자기 설정 아니래. 찐이래 찐. 부모님이랑 새벽기도 나가. 여기에 문신 이만큼 하고요. 정가 10이 뭔지 알겠지요? 막 여기다 파스 붙이고 다녀. 왜 그랬더니 문신이야 전신. 온몸에 문신이야.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체험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자기의 모토가 그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그거는 교만, 겸손, 감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공하면 성공해야지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해라. 세 종류잖아. 딱. 놔야 되니까 놔. 놓고요. 그리스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광야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요. 광야길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광야길 어려운 건 사실이라니까.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사실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 광야길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삶
힘든 것 알아요. 안 힘든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아셔야 돼. 광야길 40년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복음과 상관에 있는 세 종류의 축복 누리고 가면 광야 40년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약만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변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변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뭐만 안 하면 돼요? 변하지만 않으면 돼. 자꾸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 붙잡고 위기 같은 그 모습에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상이 위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위기 앞에 좀 겸손하게, 자신 앞에 겸손하게요. 언약 딱 서보세요. 그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리면 이걸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너희도 행하게 하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게 아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게 맞다면 증거를 붙잡아야지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증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예수님 보여준 그 본을 붙잡으면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뒷절에 이걸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된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언약 안에 부르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또 주신 하나님의 그 세 종류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가게 하시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속지 않고 어려움, 힘든 상황,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누려야 될 중요한 응답임을 알기에 놓치지 않고 복음 누리는 귀한 응답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